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한 단계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하느님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 형태와 우주 형태의 비교.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 별로 없을걸요? 그냥 사는 것 뿐이지. 이 우주 내에 뭐가 있죠? 굉장히 많죠.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식물들도 많고, 바다에는 또 이렇게 어류들도 많고, 이 모든 형태가 수많은 형태들이 있죠. 인간 형태는 삼중구조예요. 보통 육신과 정신으로 생각하지만 형성과학에서는 삼중구조로 다 생각을 하죠. 육신, 정신, 그리고 영이 있죠. 삼중구조. 우주 만물의 형태는 무수한 형태가 있어요. 개구리폼, 소폼, 말폼, 원숭이폼, 무수히 많아. 그런데 요거를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 뭐냐면은 무수한 형태지만 이거는 본능적으로 살아. 본능적으로. 돌멩이 가진 본능 그대로고, 바다도 바다가 가진 본능 그대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그 자체가 가진 본능 그대로. 하여간 본능 그대로 살지 않는 건 없어요. 인간 빼놓고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초월적으로 살아. 본능이 아니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만 자꾸 뭔가를 갖다가 초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인간만 초월될 수 있고 다른 모든 만물들은 다 본능적으로다가 하느님이 심어주신 그 본능 안에서만 살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건데, 요거를 갖다가 큰 스케일로 봤을 적에 인간과 우주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공통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변화된다는 공통점이야. 초월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 그거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변화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이게 개나리가 변화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지. 쌀도 변화되고 있지. 감자도 조그만 거에서부터 커져가지고 변화되고 있지. 강아지도 변화되고 있죠. 변화되지 않는 건 없어요. 다 변화돼. 인간도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성인 시절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변화되는 건 같아. 근데 이 우주 만물은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본능적인 차원에서만 변화될 뿐이지 자기가 능력 발휘를 해가지고 더 다른 쪽으로 다 변화되지 못해. 개나리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벚꽃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못해요. 별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달로 바뀔 수 있느냐? 못해. 바닷물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육지로 다 바뀔 수 있느냐? 못해.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그걸 종이라고 그랬는데, 제너스 종. 자기가 가진 종. 어류면 어류, 그다음에 파충류는 파충류, 이렇게 자기가 가진 종 그대로다가 변화되는 것뿐이야.
근데 인간은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삼중구조 중에서 정신이 있어서 정신이 계속해서 창의적인 능력이 있어. 창조적인 능력. 더군다나 영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영감을 받으면서 상상을 못할 정도로다가 인간이 영화되면서 변화가 될 수 있어. 이걸 초월이라 그래. 자, 이제 요 정도 보고 나서 교재를 보죠. 교재에 147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주제는 우주 내 인간적 삶의 형태와 만물의 형태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차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러면 인간 삶의 형태를 보자 이게요. 인간적 삶의 형태도 대우주와 소우주적인 춤에 참여한 한 형태로서 만물과 동일하게 변화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든 그 우주 만물이든 변화되는 점에 있어서는 같아. 그죠? 변화된다는 거야. 신부님, 저기 바위가 있는데 우리 뒷산에 바위가 변화 안 되던데요. 그냥 보면 변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변화되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그 하루 동안에는 변화된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5년 지나고 나면 확 변화됐듯이 저 바위 덩어리도 5년 지나면 엄청 변화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여간 변화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야. 이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이든 인간이든 어쨌든 변화되고 있는 거야. 재밌죠? 딱 보면 변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장기적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10년 더 나가서 100년 더 나가서 100만 년 놓고 보면 엄청나게 변화가 돼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인간적 삶의 형태도 대우주고 우주적인 춤에 참여한 한 형태로서 만물과 동일하게 변화된 형태를 취합니다. 한 장 넘기세요. 인간은 한 정신적 형태에서 새로운 정신적 형태로 성장하면서 변화됩니다. 자, 정신이죠? 그래서 정신을 형성과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교류 형태, 유통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육신은 지금 여기에 있어도 정신은 친구 만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영장 가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교류, 유통된다 이거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다 놓고 보면 이게 A라는 초등학생이야. 근데 이 초등학생이 B라는 중학생이 됐어. 중학생이 됐으면은 정신이 어떨까요? 초등학생 때과 중학생 때는 완전히 다르죠. 또 요게 C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떨까요? 그건 또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한 영성적으로도 변화는 지속됩니다. 영은 어떠냐? 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즉 영이 마음이니까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과 정신적 차원에서만 생활해, 일생을. 근데 영을 사용한 사람은 달라. 비유로 다 들을게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받던 시기가 정말 마음 아팠던 시기니까 그 시기에 그 3.1절에 유관순 누나 태극기 사건 알죠? 그러면 그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 사건 이렇게
참여했을 적에는 어떨까? 육신적으로는 참여하고 싶을 거 아닐까? 아니죠. 그러면 일본 군사들한테 일본 그 순사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서 뭐 받을 거라는 건 뻔히 알겠지.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 정신적으로 가도 고통받고 싶지 않아. 정신적으로도 일본 순사들한테 붙잡혀 간다는 자체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 하기 싫어. 그런데 이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고 우리 국가를 갖다가 살려야 되고 이런 차원의 그거는 뭐냐? 그거는 내 육신과 정신보다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거를 초월한 차원이야. 그래서 그게 마음의 차원이고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마음의 차원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다가 유관순 누나가 이렇게 태극기 들고 만세 사건을 갖다가 참여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관순 누나는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마음의 변화가 됐지. 높은 차원으로. 그죠?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에 사실은 여러 가지다 누명을 쓰고 이래가면서 남해안의 그런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원래는. 육신과 정신을 놓고 보면 지금 기분 나쁜 거야. 자기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누명을 썼잖아. 원균에 의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한차는 저기로다가 전락해가지고 도대체가 의미 없는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또다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해군을 갖다가 지켜달라는 우리나라를 지켜달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적에 그런 오해와 누명을 쓴 것에 관계없이 육신과 정신적으로는 기분 나빴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국가를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에서 그때 그런 한산도 대첩, 노량 대첩 이런 그 남해안의 대첩들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지. 그거는 육신과 정신을 갖다가 초월한 이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의 차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차원에서 참여한 거야. 그죠? 이 변화는 육신과 정신의 변화보다도 한껏 높은 차원, 깊은 차원의 변화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어. 인간에게만 이렇게 정신적 차원에서 보다도 높은 차원, 영의 차원에서 보다도 높은 차원으로다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심어져 있어요. 이게 만물과 우주 만물과 비교되는 인간의 형태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죠. 변화되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래서 변화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간이든 우주든 같아요. 같으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인간적이고 초인간적 현현들은 우주 내의 다른 모든 형태들을 넘어서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주 내의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본능적으로 다 변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미 심어 놓으신 그 돌멩이면 돌멩이, 그 다음에 물은 물, 해는 해, 별은 별, 그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이고 초인간적인 현현들은 모든 형태들을 우주 내 모든 형태들을 넘어서서 변화돼. 넘어서 변화. 두 번째, 이 변화들은 인간적 삶의 형태를 과정적으로 본다거나 완성된 석상 동상과 같은 것으로 보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 변화들은 첫 번째 우주 생물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과는 다르게 초월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본능적 변화가 아니에요. 초월적 변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 그 다른 우주 만물들은 정적으로 변화돼요. 뭐 개나리가 저기 움직여 다니면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또 동물들도 나름대로 개도 개 나름대로 영역 안에서만 변화되는 거지, 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면서 변화될 수가 없어. 코끼리가 뭐 덩치 커서 이게 뭐 큰일 할 것 같지만 자기 영역에서 다니는 거지, 코끼리가 트럭 만들어 가지고 그 트럭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될 뿐이야. 그거는 거의 정적이야. 근데 인간은 뭐 기차 만들어서 기차 타고 다니고, 또 배 만들어 가지고 오대양을 갖다가 막 그냥 돌아다니고 그렇잖아. 비행기 만들어서 저기 달나라까지도 가고, 이런 초월적인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변화는 영성적 삶의 형태의 성장이 어떤 기회에 유일무이한 초월적 방향 지시에 이끌려짐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초월적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초월적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 인간은 정적이 아니니까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초월적 지시를 받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초월적 지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원숭이가 아무리 그래도 인간에 범접하게 뭐 똑똑하고 지능도 있다, 찐패치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숭이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다고요? 쥐가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막 몰려다니고 공동으로다가 막 이런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쥐가 모여서 반기도 모임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초월적 지시를 받을 수가 없어. 인간만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초월적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내 생각,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다가는, 육신이나 자기 생각으로다가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초월적 지시를 받으면 초월적 지시를 받은 그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그쪽으로 살게 돼. 나는 내가 벌은 그 재력이라든가, 내가 가진 권력이라든가, 내가 가진 학력이라든가, 이걸 갖다 애써서 다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초월적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재력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또 불쌍한 고아들, 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선생활이라든가 좀 이런 그 애경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재력을 가진 사람도, 학력을 가진 사람도 이게 초월적 지시를, 하느님으로부터 초월적 지시를 받으면,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2개 땄다 그래서 자랑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못 배웠지만은 훌륭하게 산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초월적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야. 여러분들 예전에 이태석 신부님 얘기도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안 잊혀져 가요. 왜 안 잊혀지느냐? 그거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려고 일부러 저 신학 공부 다 하고 나서도 의학 공부 더 해가지고 가서 그 못 배운 그 아무것도 못 배운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자기의 지식을 완전히 낮추고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일깨워줬던, 계몽시켜줬던 그런 사람 알잖아요. 이태석 신부가 한 거. 슈바이처 박사의 모범도 그렇고, 이분들은 자기가 가진 그 학력을 갖다가 조금 더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낮춰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데 쓴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초월적 지시를 받는 능력이 인간만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돼요? 고양이 초월적 지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주인이 힘드시니까 대신 설거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 봤어요? 못 보지? 없어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초월적 지시를 못 받아. 우주 만물은 초월적 지시를 못 받아. 본능, 이미 받은 본능 갖고서 하는 거지. 근데 인간은 초월적 지시를 계속 받아. 초등학교 때 받고,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 때 받고, 2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70대, 80대, 90대 되면 더 받아. 그래서 형성과학 창설하신 반감 신부님은 90대까지 총서를 쓰셨어. 총서. 초월적 지시를 받아서 총서를, 인류가 변화될 총서를 쓰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60세, 65세에 은퇴했다고 할 일 없다라는 사람은 초월적 지시를 못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초월적 지시를 받으면 90살이든 100살이든 계속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이 계속 초월적 지시를 주시니까 그 뜻대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은퇴한 이후에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저도 지금 은퇴한 신부지만은 지금 할 일이 더 많아. 은퇴하기 전보다. 아시겠어요? 은퇴하기 전보다 더 많다니까.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강의하잖아요, 지금. 은퇴하기 전에는 주어진 소임을 위해서 할 때가 많았지만 은퇴하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집필도 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강의도 하고 더 할 일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변화는 인간 각자 안에 있는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방향지시가 각자의 가장 깊은 영성적 정체성임을 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느님 각자의 유일무이한,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유일무이한 방향 지시를 해주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앞으로다가 제가 강의에, 지속되는 강의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 저의 삶의 궁극적 소임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이야. 이게 도마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백했던 내용 아니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죠? 오늘날에는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 지금 나의 삶의 궁극적 소임은 뭐냐 이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지금 학교에서 부반장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축구 선수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제가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군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외교관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40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되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방향지시의 궁극적인 내가 해야 할 궁극적인 소임은 무엇이라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냐 이거야. 그걸 찾은 사람도 있고 못 찾은 사람도 있어요. 교황님은 처음에 초등학교 때 내가 이 다음에 가서 교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방향지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당연히 못 받았죠. 고등학교 때도 못 받았어요. 신학교 다니는 20대 때도 못 받았어요. 그때는 사자가 되고 싶었던 것뿐이지.
근데 사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주냐면 주교품으로 이끌어 주셨거든. 그래서 주교가 된 거예요. 근데 주교되고 난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또 이제 추기경으로 이끌어 주셨거든. 그래서 추기경 되신 거야. 근데 또 아직도 교황 되셔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계셔. 그죠? 그러면 이 교황님의 마지막 궁극적 소임이 뭔지를 갖다가 추기경이 됐는데도 아직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마지막은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더니 어느 때 콩쿨라베가 열려서 연기가 딱 이렇게 올라왔는데 누구야? 바로 교황님 이름이 딱 나온 거야. 그때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마지막 이유가 잡힌 거야, 이제. 교황이 돼서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생태계를 위해서 이렇게 내 한 몸을 바치라고, 이것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궁극적 소임이었구나. 이걸 교황 됐을 적에 깨달으신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바꿔져 나오는데 마지막 소임이 뭔지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이 소임을 언제 깨달았냐면 저는 40살 때 깨달았어요. 40살 때 뭘 깨달았느냐? 방향을 깨달았어. 무슨 방향?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이런 방향은 성령님께서 원하셨던 방향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교정시켜 주셨어. 처음엔 전 정치인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38선을 갖다가 좀 이렇게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정치인이 됐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중앙대 법대를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법을 잘못 공부하면은 잘 생각해 보니까 인간도 안 되겠더라고. 왜? 헌법부터 민법, 형법, 형사성법, 민사성법 다 공부를 하는데 매일 나쁜 사람만 잡아가지고 이게 처리하는 일만 하는 거더라고, 그 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 나쁜 사람 잡아서 처리하는 일만 공부했다가는 그거 공부하다가 내가 인간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뛰쳐나온 거예요. 4학년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4학년까지 공부하면 내가 인격도 지금 잘 이렇게 좀 잘 가꾸지 못한 내 이 상태에서 계속 법을 공부했다가는 나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다 중도에 마치고 나온 거지. 나와서 가톨릭 대학교를 들어간 거지. 인간이 먼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많은 법조인들을 세상에서 보지만 얼마나 잘못된 법조인들이 많은지를 제가 보면서 너무나 정말 마음 아프기 그지없어요. 공부를 헛했구나. 저런 식으로 다 법 공부를 할까봐 저도 미리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정말 은총이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40살 때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빠져나와서 가톨릭 신학교 들어왔더니 신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 신부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걸 다 끝난 지 알았더니 성령님께서 37살 때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영성을 공부하게 하시더라고. 현대 영성을. 그러더니 어쨌든 간에 아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현대 인간학과 현대 영성을 갖다 계몽시키는 이런 소임을 주시더라고요. 그 소임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다가 아시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더 넓은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는 지금은 미지수지만 성령님만이 아셔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바뀌어오고 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방향임을 40살에 정확히 깨달았어. 그리고 바로 그 깨닫기 전까지 이렇게 법조인 되는 것도 그만두도록, 또 문학인 되는 것도 그만두도록
그다음에 이렇게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 주신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깊이 깨달은 거야. 알겠죠? 이게 나의 유일무이한 방향지시야.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 저의 삶은 뭔지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 여러분들 각자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유일무이한 삶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계신가,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인생 하느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신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게 꼭 뭐 유엔 사무총장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구두를 닦더라도 하여간 성령님의 뜻을 완성하면서 전 세계에서 성령님의 뜻을 가장 잘 완성하는 구두 닦기가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야. 내가 굴뚝 청소를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령님의 뜻을 완수해서 실천하는 굴뚝 닦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러면 교사를 하든 아니면 경찰이 되든 아니면 뭐 누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어.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다가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계속 나를 초월시켜주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정신적 정체성. 정신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정신적 정체성을 보자. 이게 아이덴티티. 인간은 우주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와 더불어 정신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웃과 또 상황 세계가 우주니까 우주 만물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의 정신적 에고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에고 정체성. 여러분들 에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죠? 에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인간 역사의 어떤 학문들에서 얘기를 해왔던 건데, 육신이 이런 세상에서 상황과 이웃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받아들인 오감의 정보를, 이런 모든 정보를 이거 정신에 옮겨서 정신이 지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다가 기억, 상상, 판단, 이런 기능으로다가 뭔가를 정립해 가지고 다시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거지. 이 세상 안에서 다시 사는 건데, 그렇게 이중구조 안에서 그거 사는 거를 에고 정체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에고가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게 에고가 나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가 육신으로 받아들인 것을 내 정신으로다가 살아가는 것이 곧바로 나다. 이렇게 학문의 세계에서 쭉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류 역사에서. 근데 이 에고 정체성인데,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에고 정체성이 아니라 셀프 정체성. 셀프 정체성이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중구조예요. 육신과 정신의 이중구조의 에고 정체성이야. 그런데 0까지 들어가면은 이중구조로 생각하는 에고를 넘어가야죠. 0까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삼중구조의 셀프 정체성이라고 형성학에서는 붙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은 자하고 이것도 자아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셀프도 자아니까 자아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는 삼중구조의 자아고 이거는 이중구조의 자아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셀프 정체성을 갖다가 삼중구조의 자아를 갖다가 어떤 그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진화라고도 얘기해. 진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 그래서 용어는 앞으로다 더 좋은 용어로다가 정립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중구조의 에고와 삼중구조의 셀프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2번 보자. 그런데 이 에고 정체성은 인간이 참으로 존재해야 될 완성된 상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분한 거야. 이중구조의 정체성은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만 살면서 그게 나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참나, 삼중구조의 참나, 영을 포함한 참나 안에서 놓고 보면은 이 이중구조의 이거 육신과 정신의 나는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 본질은 이건데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구분이 되실까? 이걸 구분하는 게 형성과학의 위대한 발견이에요. 심리학자들도 바로 이거를 이중구조가 참나가 아니고 이중구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현대 심리학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형성과학은 그런데 이 참나를 갖다가 발견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다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듯이 과학적인 이론으로다가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중구조의 육신과 정신의 자기라는 것은 이거는 초등학교 아니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까지의 삶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나는 성인이 된 나는 영과 마음을 사용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로 인간의 정신적 에고 정체성은 정신적 에고 정체성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중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정신적 에고 정체성은 마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정체성이냐 산다는 것은 환상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환상적 삶. 환상적 삶에 불과한 거다 이게. 이거는 바른 게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청소년 시절 정도에서 공부하는 단계에 좀 있는 것 뿐이지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이게 참 나가 아니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성세대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조 애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자요 환상적 삶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러시아를 봐도 푸틴도 바로 이렇게 그림자와 환상적 삶 이중구조 안에서 살고 있고 지정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트럼프도 미국의 대통령 됐지만 트럼프도 바로 이중구조로다가 그림자 환상적 삶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하느님과 연결되는 힘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 참모들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아주 무서운 결과지. 근데 가정에 놓고 보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남편일 경우에는 그 집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고. 부인이든 뭐 자녀들이든 이 그림자 환상적 삶을 사람 사는 자기 가장의 이 지시대로 살아야 되니 그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가족이든 국가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이 한 명 이 환상과 그림자 김정은이 한 명 때문에 북한 주민 전체가 다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중구조의 에고 정체성과 삼중구조의 셀프 정체성을 이걸 구분 못하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었냐고요. 과거부터. 그죠?
아는 것만 해도 뭐 얼만큼이에요? 많죠. 기원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싶으면은 전쟁사를 보면 역사를 알 수 있어. 인류 역사를.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거의 전쟁사로 돼 있어요. 계속된 전쟁이 끝일 새가 없었어요. 그게 역사를 만들었어요. 참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정말 힘들었겠냐고요. 이 전쟁 동안에. 로마 시대에도 그냥 계속 전쟁이고, 그다음에 뭐 몽골에 의한 전쟁이고,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등장하면서 또 그 아랍인들로부터 해서 계속 십자군 전쟁 또 맺었지. 그리고 유럽 역사 보면 계속 전쟁에다가, 유럽이 원래 이게 큰 덩어리였는데 전쟁에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조그만 조막들로 다 갈라졌잖아. 다 전쟁 아니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시작되지만은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만조선 있을 때 전쟁이지, 한사군 있을 때 전쟁이지, 고르백제 신라 사이에 매일 전쟁이지. 그냥 전쟁이고, 또 일본과 전쟁해야지. 그리고 전쟁하고, 그다음에 오늘날의 6.25 동란까지 우리나라도 그칠 수 없이 전쟁만 해왔어요. 이해가 되나?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그게 이중구조의 육신과 정신 중심의 에고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니까. 조금의 평화 시대가 있었다면 육신과 정신을 뛰어넘는 그래도 영과 마음의 차원에서 살았던 이렇게 순간순간의 어떤 시기들, 그 시기만이 행복했던 거예요. 이중구조의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있었던 일은 다 고난의 역사였던 거예요. 삼중구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지역이든 그것이 나라든, 그런 사람들 있는 곳에만 정말로다가 의미 있는 평화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순간순간적이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인간의 육신적 삶도 우주적 참여에 있어 결코 지속적이고 궁극적 참여가 아닌 에너지 한 응축된 형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나와 이웃도 이 대우주 안에서의 한 부분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거 아니라고요. 영원한 것은 이 대우주 안에서, 이 전체의 대우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각자 한 조각이라고, 조각. 그죠? 조각에 불과한 거라고. 한 조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전체 안에서 놓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우주 대우주의 조각. 개나리 하나, 채송화 하나, 조개 하나, 이런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조각이라는 점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 조각이 뭐가 능력이 있는 거야? 정신을 가졌다는 능력이 있는 점에서 위대한 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 위대성이 있고, 영적으로 삶을 살아야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부활의 어떤 생명에 참여한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 이런 것이 인간의 위대성이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한 조각으로서의 응축된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우주 내에서 내가 한 조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각으로서의 그래도 나의 역할을 해야 돼. 조각으로서의 나의 역할. 나의 역할은 내 육신과 정신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과 정신은 보조야. 뭐의 보조? 영의 보조야. 영의 지시를 받아야 돼. 왜? 영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영의 도구가 돼야지만이 육신, 정신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뿐이지, 육신, 정신만 갖고 살면은 영도 떨어지고 성령님도 떨어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다가 없어진다 그러면 저 강아지나 저기 막 그 조개 조금 살다가 조개 껍데기 그냥 다 그냥 버려지는 거나 다 진배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을 사용해야지만 이렇게 셀프 정체성으로 다 지나 참나 그다음에 인간의 본질 이런 걸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알겠죠? 참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하지만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 나의 유일무이한 방향 지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내 소임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일생을 사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죽는 거밖에 없어. 하느님 뜻대로 살다가 하느님 뜻대로 죽어야지 맞는 건데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죽으면 강아지도 안 쳐다보지. 강아지도 안 쳐다봐요. 내 맘대로 성령님 뜻대로 살다 성령님 뜻대로 죽어야지 성령님께서 바라보시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끌어주시고. 알겠어요?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 저도 40살에 깨달았어요. 40살 전에는 이걸 못 깨달아갖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일 성취 중심 어떤 그것도 업적을 남기려고 이런 허황된 생각 그걸 다 버렸어. 그걸 다 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나한테 책을 한 40권을 책을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한 권이 나의 업적 나의 성취 이거 하려고 했으면 한 권도 못 썼어요. 한 권도. 아시겠어요? 그렇지 가톨릭 스튜디오 나서 강의를 한다고 어린 밤으로 제가 벌써 2년 동안에 그 수요일 저녁 8시에 이런 형성력 영성의 그 영적 도서 강의하고 있고 토요일 저녁 8시에는 아주 그 영적 도서가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형성학 원리를 지금 강의하고 2년 넘게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나 형성학 원리 토요일 날 그다음에 원리에서 나오는 영적 도서 이걸 갖다가 계속 두 툴로다 지금 두 트랙으로다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2년 넘게 강의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앞으로 10년 할 건데 성령님께서 생명만 주시면 그만큼 하느님 거 깨달을 게 많다니까. 어떤 사람은 식물학자만 되더라도 그 식물 하나 연구했는데도 30년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더라고 교수로서.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하는데 30년도 짧죠. 생명만 주신다 그러면 100년, 200년 계속 강의해야지. 책 내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 하느님을 깨달아야지 그런 하느님 안에서 나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 내 눈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내 눈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눈 가지고 뭐를 발휘하겠냐고. 자기가 생각하는 입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서 의미가 있겠냐고. 성령님의 눈이 돼야 되고 성령님의 입이 돼야 되고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고 정체성을 이제 깨끗이 버리고 셀프 정체성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149쪽 하느님의 우주적 전현. 하느님의 우주적 전현은 수천만 년의 역사와 진화 과정 동안 우주 내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응축되고 흩어져가는 방식으로 가시적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대우주를 갖다 지금 섭리하고 계시잖아, 형성하고 계시잖아. 이거는 얼마만이냐 하면은 정확히 본다 그러면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본다 그런다면 138억 년. 138억 년 전부터 이게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그러면 지구는 언제 생기냐? 46억 년. 46억 년 전에 이 빅뱅에 이게 파편으로 생겼던 덩어리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가 되는 건데 지구가 되는 거야, 지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구 내에서 식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동물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태어나는데, 인간을 갖다가 지금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한 400만 년으로다가 보는 거야. 400만 년. 그러면 400만 년 동안에 이 인간의 진화, 또 이게 지구가 생긴 이후에 46억 년 동안에 이 우주 만물의 진화, 어떤 진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지질학자들은 바로 지구 땅속을 갖다 보면서 이걸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래서 지질층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연구하고 있잖아. 그죠? 또 해양학자들은 해양의 이렇게 층이라든가 해양의 물의 변화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쭉 연구해 오는 거야. 그거 다 진화되어 오고 있는 거야. 짐승들은 저 동물학자들은 짐승의 진화 현상을 다 연구하고 있고, 식물학자들은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물리학자들은 천체에 대해서도 다 연구하고 있고, 다 이러는 거야. 또 인간에 대한 인간학자들, 인간에 대해서 의학자들 연구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이게 뭐로다가 돼 있어요? 우주 만물도 그렇고 또 인간도 그렇고 세포로 돼 있는 거야. 세포를 나누면 분자, 원자, 원자핵, 전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건데, 더 나가서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모였다, 흩어졌다. 무슨 뜻이냐? 영원히 사는 개나리가 있어요? 없지, 죽지. 그러니까 죽으면 세포가 흩어지지. 그러다 또 다른 세포들랑 연결돼서 새로운 게 또 생기는 거지. 인간도 죽으면 몸뚱어리는 세포리가 다 흩어지고 다른 세포들이랑 또 붙어가지고 새로운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흩어졌다 생겼다, 흩어졌다 생겼다, 흩어졌다 생겼다, 이래 가면서 하느님께서 계획하셨던 질서대로 대우주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지금 진화해 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리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대로 흩어졌다 모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물리학자들이 발견해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정도만 하죠. 즉 하느님의 우주적 천연은, 그게 하느님의 우주적 천연이야. 하느님께서 모든 만물과 인간의 세포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래가면서 새로운 것이 계속 되어나가면서 진화되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야. 우주 내 모든 형태들이 흩어지고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주적 전연의 위대한 원초적 물결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인간을 통해서 세포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이렇게 되도록 하느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주 내 모든 형태들의 각각의 형성 에너지들은 출현하고 사라져가면서, 그죠? 출현하고 사라져가면서 상호 형성적인 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출현할 때도 상호 형성, 사라질 때도 상호 형성되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나아가 우주 전체의 공동 형성의 경이로운 망들 중에 하나의 망으로서, 또한 무수한 선들 중 하나의 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게 흩어졌다 모였다 이거를 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기 잡을 적에 그 그물 탁 던져가지고 고기 잡잖아요. 근데 대우주라는 그물이 있는 거야. 그물망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안에 하느님
그 그물망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인간이든 사물이든. 그럼 하늘 그물망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물망 안에서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물망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하느님 만들어 놓으신 이 대우주의 선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육신과 정신으로 살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물망의 질서를 알까 모를까? 모르지. 이게 미꾸리 한 마리가 아주 그냥 뭐를 다 흐려놓는다며요. 얘가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이 아주 질서 있는 그물망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까불면서 그냥 온통 이웃도 뭐 인류와 온통 세상을 갖다가 다 그냥 막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히틀러였던 거고, 이게 스탈리였던 거고, 이게 이 또 히로부미였던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만 광해군 이런 군들이었던 거고, 이것이 오늘날의 누구냐를 찾아보려면 금방 찾아보는 거야. 누가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의 그물망을 몰라서 그래. 그물망의 질서를, 이 선을.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중구조로 사는 에고 정체성이에요. 삼중구조의 셀프 정체성을 살아야 하느님의 이런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이 그물망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마치죠. 마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깊이 알아야 성령님의 뜻이 담기고 질서 있는 성령님의 그물망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런 셀프 아이덴티티, 참 나의 정체성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잘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과 정신의 나 중심으로 천방지축한 이런 삶을 살면서 이웃을 괴롭히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성령님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나쁜 삶을 살 수 있음도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다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만이 나의 본질을 발견하는 길임을 더욱더 잘 터득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